구주를 영접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지요. 아볼로는 회개는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의 세를 아직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부어진 성령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십니다. 바로 에베소를 못 가게 하시고 유럽으로 보내시고 그 유럽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에베소로 건너게 하시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볼로를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세례요한을 만나게 하신 후에 이제는 에베소까지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이 아볼로 안에 놀라운 잠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에게 있는 성경 지식과 그 열정에 더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부어질 때 귀한 사역자가 될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고요. 예전에 이들 부부가 바울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아볼로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는 아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되죠. 저는 이때 아마 아볼로가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기를 원하였다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아가야 지방이 어디냐면 고린도를 포함한 넓은 그리스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즉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그곳,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떠나왔던 그곳에 가고 싶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바울을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데려가셨듯이 이번엔 아볼로에게 그 고린도 지역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품게 하시고 그곳으로 떠나고 싶어하는,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기쁜 마음으로 아볼로를 보내주지요.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곳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를 맞이하여서 사역자로 맞이하고요. 고린도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더 힘있게 아볼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선포하였고 논쟁으로 다 이겼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의 사역이 고린도 교회에 큰 이익을 주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전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없이도 일은 진행되어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는 꼭 놀랍고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있을 때 이렇게 선교가 되었듯이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없다면 더 이상 선교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성령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사도행전 1장의 중심 주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선교 대명령이 나오죠. 그리고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명령이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나 바울의 위대한 업적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그 명령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도구로 쓰임받은 것 뿐입니다. 성령이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제자의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제자 삼으라 했던 그 제자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다른 제자를 양육하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바울은 이 두 제자를 양육하여서 새로운 사역지로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곳에서 또 다른 제자인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를 말씀으로 양육한 후에 새로운 사역지인 고린도로 아볼로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양육되어지고 파송되어져 가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요, 이 톨리도 북서쪽에 있는, 오하이오 북서쪽에 있는 톨리도에 살고 있는, 그것도
198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201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하고 똑같은 메시지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가는 것입니다. 제자를 양육하여서 보내라는 것, 그것이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선교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선교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선교라는 것이 무조건 해외로 나아가야지만, 멀리 나아가야지만 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의 주된 부분은 제자를 삼고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를 다른 사역의 장소로 보내는 것, 이게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이렇게 양육되어지고 파송되어지는 제자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가 짐을 싸서 다른 지역 가서 선교하는 그런 제자들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양육하여서 보내는 제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의 첫 번째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 삼아서 보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밑에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사랑으로 보호받으며 때가 참에 부모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이젠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또한 우리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유학이 되었던, 직장 때문이었던, 어떤 이유든 간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젊은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는 것, 또 훗날 학교를 졸업하여서 다른 장소로 옮겨갔을 때 그곳에서 너무나 귀한 일꾼으로 일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여서 파송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양육해서 보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지금 당장 저들이 변화돼서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나중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맨날 주고, 나는 맨날 퍼주고 하다가 보내버리고 나면 나는 뭡니까? 여러분, 이게 또 우리가 제자로서 양육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눠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정말 품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보내는 제자나 보내지는 제자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은혜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상상하며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저 청년들이 크리스찬 전문 직업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의 현장과 직장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선교지에 찾아가서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돕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선교지로 보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각처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곳으로 많은 청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혹은 다른 일자리로 찾아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역동적이고 풍부한 선교지 한복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볼로와 같은 자들을 이미 보내주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중한 인재들을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진정 제자를 양육하고 파송하는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볼로와 같은 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며 젊은 세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들을 양육하는 제자 되게 하셨고서 그들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우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